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 16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주안점을 기억하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가 읽으실 수 있습니까?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기억하다. 자주 나오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자카르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들 합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억할 번호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카르.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억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카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은 최소화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은 계속 간직해야 합니다. 자카르,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카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카르. 그 당부를 기록한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사용되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옵니다. 같은 뜻의 의미라면 34번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카르, 특히 신명기 8장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카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뭔지 아시죠? 미드바르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자카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자카르 하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오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사는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을 자카르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자카르 하라고 강조하며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지를 수 있는 망각의 죄를 미리 지적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자카르. 그가 내게 주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얻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자카르.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카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은혜 여러분 아시죠? 헤세드라고 지난번에 몇 번 했습니다. 망각은 착각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지만 재물의 원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카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자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자카르,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쓴 존 뉴턴은 세상을 떠날 무렵에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아마 치매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도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치매죠. 뉴턴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뉴턴의 대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과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듯이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잊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어야 할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에 오래 간직해야 합니다. 자카르. 근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밤새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을 치를 때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밤새도록 공부한 보람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었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1절.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 우리가 요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샤마임 하웨 하에르츠 천지 요 히브리어 용법 중에서 천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 웨콜 체바암, 체바암은 군대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천사의 물이라는 뜻도 있고 태양과 달과 같은 천체를 다 가리킨다. 그래서 웨콜 체바암, 체바암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차바, 군대 천체를 가리키고요. 다 이루어지니라. 와의 쿨로, 칼라가 이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와의 쿨로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칼라 이루다는 뜻이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가 마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천지 창조 사역을 마쳤다. 바이옴 하쉐비이 일곱째 날 안에 마쳤다는 겁니다. 쉐비이 일곱 번째라는 뜻이고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래서 이거를 원어로 읽으면 미콜, 멜라크토, 아쉐르, 아싸가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으셨던, 그가 지으셨던 그의 모든 일들로부터 이런 뜻이 됩니다. 멜라카가 부여된 일, 맡겨진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가 샤밧인데 문장 안에서는 와 접속사를 써가지고 와 이 슈포트라고 단어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안식하셨다. 샤바트 쉬다 그치다 안식하다는 뜻입니다. 샤밧 안식일. 하나님이 3절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요거 복되게 하다는 바라크를 썼습니다. 와의 바라크. 그리고 카도시 구별하다는 뜻이거든요. 와의 카데시 이렇게 두 단어를 썼습니다. 카다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요 여호와 엘로힘이 성경에서 2장 4절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만 사용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사용된 게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과 엘로힘이 같이 사용된 게 처음에 나옵니다. 여호와 엘로힘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이라기보다는 이것들 엘레가 이것들이라 그랬습니다. 복수입니다. 이것들이 그 내역이라는 것입니다. 양력이라는 뜻입니다. 엘레 이것들 이것이 아니고요. 톨레다가 톨레다트의 단수이고요. 톨레다트는 복수입니다. 계보, 족보, 양력이라는 뜻입니다. 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간다는 것은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아바드를 썼습니다. 갈은 나 아바드 마타르가 비가 오다는 뜻입니다. 마타르 비가 오지 않았죠. 홍수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일단 비를 보충했습니다. 아바드, 일하다, 경작하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시아흐는 초목, 관목을 뜻했고요. 자, 요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오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요거 에르츠하고 사대하고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에르츠는 그냥 일반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데는 인간이 경작하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과 밭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과 채소가 들과 밭에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왜 에드 알레 에드가 안개죠. 알라가 올라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안개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에드 안개고요. 알라가 올라가다.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라가 번제라 그랬죠. 알라 번제에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알라 올라가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지면을 적셨더라. 적셨다가 샤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샤카 동산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샤카, 적시다. 자, 빨리 하는 이유는 이거 복습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가고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시는 분이더라도 다시 한번 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흙으로라는 단어의 정확한 히브리 원어는 밑에 적혀 있습니다. 아파르민 하 아다마 정확하게는 흙의 먼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흙으로가 번역하는 게 아니고 그 흙의 티끌로 먼지로 이런 뜻으로 이런 것으로 이런 말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의 그래서 그 흙의 먼지로 아파르가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다마는 흙이고요. 아파라는 먼지입니다. 그래서 아파르인데 아파르민 하 아다마 그 땅의 먼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은 아담의 고유명사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일반 명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아담 사람입니다. 사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기는 니슈마트 하임입니다. 니슈마트 하임 요걸 생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호흡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사마가 호흡이고요. 하이가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요게 원문은요. 네스페시 하야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의역을 했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의역을 했는 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생명은 실제 원어는 네페샤야입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요.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물입니다.
그래서 네페시아야는 생물입니다. 생물.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페시아야 생물. 요 구분했습니다. 실장 20절에 나온 네페시하야는 세르처 네페시하야입니다. 세르처 네페시하야는 움직이는 생물, 수중 생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네페시아야 1장 24절의 네페시아야는 생물입니다. 짐승,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본정에 나오는 네페시하야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네페시아야고요. 요게 정확한 의미를 구분한다면은 생기를 불어넣어준 생물, 요게 인간이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에덴의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게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그냥 쉽게 부르고 있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정확한 명칭이 아니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말입니다. 에덴 지역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원어는 깐 베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깐 베덴. 깐이 정원 동사, 정원이라는 뜻이고요. 에덴에 정원을 만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깐이 동산, 동산인데 울타리를 친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설하다가 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와이타 접속사를 써가지고 와이타 창설하다 심다는 뜻도 있고 정원을 만들다는 뜻도 있습니다. 나타 중요한 단어니까 앞으로 계속 몇 번 더 나올 겁니다. 숨은 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두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 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여기 두니라도 나타를 썼고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여기도 나타를 썼습니다. 나타가 뭐라고요? 나타가 두다는 뜻입니다. 심었다는 뜻입니다. 창설하다는 뜻입니다. 두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다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두다가 숨이라고 했습니다. 숨.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는 거지.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을 거기에 준비된 곳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숨.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두셨습니다. 그곳에서 할 일, 그리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인 줄 알고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숨.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 깐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깐, 빼에덴. 실제로 에덴 동산의 명칭은 이렇습니다. 깐, 빼에덴. 정원인데 빼에덴, 에덴에 있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나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설하셨다, 심다, 나타입니다. 히브리어 동사가 나타입니다. 땅을 일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타. 경작하다. 여러분 아시죠? 아바드를 썼습니다. 경작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바드입니다. 노동하다, 숨기다, 또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아바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바드. 요 짝대기는 한 개가 있든 밑으로 커져 있든 간에 이거는 다 아 발음이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긴 아 발음이 나고 이건 짧은 아 발음. 아바드.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보기에 아름답고 네흐마드 네마르에 보기에 아름답다. 요 네흐마드 안에 하마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마드는 탐스럽다, 허무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보기에 내 마르에 안에 라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는 것에 보기에 아름답다. 내 흠하드 내 마르에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이고요. 마르에는 모양, 보기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먹기에, 왜 토보, 레 마칼. 토브는 선하다는 뜻입니다. 선하다, 길하다. 우리 잘 알죠? 좋다는 뜻입니다. 복되다는 뜻도 있고요. 토브, 좋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마칼, 아칼이 먹다는 뜻이거든요. 레 마칼, 먹기에 좋은 것입니다. 왜 토브 레 마칼. 앞에 뭐라 그랬죠? 요거하고 둘이 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아름답고, 네 흐마드 레 마르예. 그리고 요거하고 상대되는 것이, 비교되는 것이 웨토브 레 마칼. 아칼. 아칼에다가 마가 들어가면 도구전치사입니다. 아칼, 먹기에 좋은 할 때, 마칼은 음식입니다. 음식, 먹기에. 토브는 좋다는 뜻이었고요. 생명나무. 요거는 자주 나오니까 한번, 요거는 두 개의 단어가 겹쳐서 된 겁니다. 에츠가 나무라는 뜻이고요. 왜는 요거는 접촉사죠. 그리고, 그래서 하하임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 하이가 생명이라는 뜻이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것도 한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츠가 나무라 그랬고요. 핫다트가 지식, 안다는 뜻이고요. 토브와라. 토브가 선이고, 와가 접속사고, 엔드입니다. 그리고 라가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브와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뜻입니다. 에츠, 핫다트, 토보아라. 그래서 이걸 우리는 지금 선악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에츠 하하임이 생명나무입니다. 에츠 하하임. 한번 해보세요. 에츠 하하임. 그리고 에츠 핫다트 토부와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츠 핫다트 토부와라입니다. 이걸 선악과라고 줄여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가 죄악이고요. 나트가 지식입니다. 안다는 뜻입니다. 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보기에 아름답고 탐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뭐라 그랬죠? 하마드라 그랬습니다. 하마드, 하마드, 보기에 아름답고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탐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마드. 아름답다는 뜻과 더불어 사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마드. 탐내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마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마드 사모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모하다 하마드입니다. 하마드. 자,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건너로 되었으니 강이 나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르. 강은 나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하르? 왜? 네 하시코트. 샤카가 적시다는 뜻이었죠. 그죠? 그리고 강이 적시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풍량것을 나타내는 거죠. 강도 풍성하다는 뜻이고요. 적신다는 것도 풍성한 풍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지금 같이 써 있는 거죠.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적시다, 샤카도 흡족한, 풍성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강이 적시고 왜 나하르 네하시코트 에덴 동산이 지금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하르 강입니다. 샤카가 적시다는 뜻이고요. 첫째 강의 이름이 피숑입니다. 피숑의 뜻은 많은 지류가 있는 아주 물이 많은 유량이 많은 강을 이야기합니다. 피숑, 피숑.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라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 그러니까 금이 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이라는 정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에덴 동산은 보석의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금속의 동산, 보석의 동산. 둘째 강 이름이 기혼입니다. 기혼. 기혼도 여기 뜻이 풍성하다, 넘쳐 흐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혼. 14절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길입니다. 히데길은 빠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살 이런 뜻입니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드라. 히데겔은 우리에게 티그리스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도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키온과 피쇼는 알려지지 않았고 히뜨겔과 유브라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고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네 강의 이름은 공이 히브리어로 풍성함, 유량이 많은, 풍부함 이런 뜻의 단어를 공이 비슷한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의미를. 키드마가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키드마, 동쪽. 유프라데 강은 프라타라고 원어이 됐습니다. 프라타. 솟아오르는 좋은 비옥한 이런 뜻입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시고 요게 개역 개정에는 경작하고가 뭘로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게 뭐라고 나면 다스리다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아바드인데요. 요 아바드가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끌다는 말이 라카입니다. 라카는 취하다는 뜻도 라카입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취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두셨고요. 라카 취하다는 뜻이고요. 그것을 두어 앞에는 두다가 숨을 썼고요. 여기는 누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 자체가 비슷한 거지만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누하의 머물다, 두다. 요 나오죠.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개혁에는 요것을 무슨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경작하다는 단어, 다스리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에덴 동산이 다스리는 동산, 무의도식하는 동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노동하는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하셨고요. 일하는 동산입니다. 경작하고 바르게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아바드를 썼거든요. 요 경작하고 지키다는 게 아바드, 레아베다흐와 우레 사메라흐, 사마르입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은 노동하는 동산입니다. 아바드, 일하다는 뜻이고요. 사마르는 지키다는 겁니다. 둘 다 보호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아바드, 여기 왼편에가 아바드고요. 오른편에가 샤마르입니다. 경작하는 동산, 노동하는 동산, 일하는 동산, 또 지키는 동산, 보호하는 동산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바드 샤마르 요 단어 잊지 마세요.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는 노동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종이 되어 섬긴다는 것도 아바드이고요. 여기서 나온 종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드입니다. 에베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가 아바드이고요. 지킨다는 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는 소중하게 생각하여 보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존하는 것도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샤마르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도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샤마르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배려의 마음, 주의 깊게 관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다. 이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이 뭐라고 그랬죠? 아바드라 그랬죠. 샤마르가 지키다는 뜻이고요. 아바드 경작하다. 아바드는 노동하다, 일하다. 예배하다도 아바드라 그랬습니다. 노동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노동입니다. 아바드 예배하다. 노동은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예배입니다. 아바드. 노동은 신성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신성한 산재물로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지금 아바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바드. 종이 되어 섬긴다. 섬기다도 아바드입니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노동과 예배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바드. 종이 되어 타인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아바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아바드. 노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이 쉽지는 않습니다. 땀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겁니다. 아바드. 예배를 드린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노동과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좀 앞에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빠지신 분도 많고 해가지고 복습했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제 오늘 오늘이 16절,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와의 차우, 그리고 차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다는 뜻입니다. 와의 차우, 명하다. 히브리어 차와는 지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지정하여서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완전히 없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해서 명령하다는 의미가 나왔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단어는 엄하게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차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와. 본문에서 나오는 명령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금지 명령입니다.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게 차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차와 절대로 복종해야 될 명령을 내리신 게 이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차와하셨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만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차와, 요걸 명령했다는 겁니다. 차와 한번 해보세요. 차와. 차와 명령하다. 명령하다. 차와. 16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다는 것이 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아칼이 먹는다는 단어거든요. 먹다, 먹다. 아콜, 토켈. 단어 아칼을 두 번 사용했습니다. 자,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요. 아칼을 두 번 사용했는데 앞에 나오는 아칼은 부정사 절대입니다. 아콜. 그리고 뒤에는 토칼, 2인칭 단수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아콜, 토칼. 먹다는 의미의 단어를 용법에 따라서 두 번 사용했는 겁니다.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를 두 번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거든요. 강조를 마음껏 먹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임의로 먹되 마음껏 편안하게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아콜토켄입니다. 아콜토켄. 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걸 한번 입에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콜토켄, 아콜토켄. 자, 부정사 절대형이 사용된 것은 앞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이 사용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먹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토케는 임의로 먹다, 마음껏 먹다, 원하는 대로 먹는다는 뜻입니다.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콜토켈입니다. 콜토켈. 이는 다음 절에 나오는 단 하나의 금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넉넉한 자유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만 하라. 그게 뭡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칼이 뭐라고 말씀드렸다? 먹다는 동사입니다. 먹다. 그래서 아콜토켈, 임의로 먹다. 마음껏 먹다는 겁니다. 아콜토켈, 아칼, 먹다는 뜻이고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제는 마음껏 먹으라는 반대 개념입니다.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로토칼. 로가 부정, 뭐 하지 말라는 뜻이죠.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토칼. 이게 강한 차와 명령입니다. 명령. 여기서 로는 아니다. 부정불변사이고요. 토칼은 앞구절에서도 설명같이 아칼. 요게 미완령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아칼토켈은 마음껏 먹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로토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정사 로와 미완령이 함께 쓰여서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절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한 금지 명령입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강한 금지 명령은 실제로 먹는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고 보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금지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은 법이 하나밖에 없는 동산이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그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은 앞에 먼저 말씀드리면 이 먹지 말라는 명령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은 자유로면요, 의미가 살아온 방종해집니다. 근데 딱 하나만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주인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톡한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겁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로톡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로톡한, 여기 부정을 나타내는 거고요. 토칼, 아칼의 미완령입니다. 로토칼. 앞으로 계속 먹지 말라는 것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빼용, 뭐뭐 안에는 이런 뜻이죠. 아칼레칼. 카가 늘라는 뜻입니다. 아칼레칼. 내가 먹는 날에는 빼, 뭐뭐 안에라는 전치사 뜻이고요. 직역을 하면은 먹는 날 안에 내가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먹는다면은 먹는 날 안에는 빼용 아칼레칼. 먹는 즉시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는 그 즉시 형벌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빼욤 아칼레칼, 아칼레카. 내가 먹는 그날에는 먹는 즉시로 이런 뜻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동사가 무트가 죽다는 뜻이거든요. 무트, 요게 변형돼 가지고 모트 타무트입니다. 아까 그 동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의미로 먹다 해서 먹다란 동사가 두 번 반복된 것과 마찬가지로 죽다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트 타무트, 죽다, 망하다, 무트입니다. 무트. 요것이 부정사 절대형으로 모트로 변형됐고요. 죽는 날을 의미하는 뒷부분 타무트는 2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모트 타무트, 네가 먹는 날에는 이런 뜻입니다. 너는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 너는 죽게 된다. 무트, 모트 타무트.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이 동일한 동사 합하면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동사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요. 본문은 먹는다면은 전혀 예외 없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됨을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모트 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무트죠. 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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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알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야다의 명사형이 다아트입니다. 다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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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란 뜻입니다.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책상이 아닌 현장 경험에서 얻어지는 지식, 머리가 아닌 몸으로 얻어지는 지식, 기술 또는 재능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아트. 다아트 한번 해보세요. 다아트. 다아트. 열왕기상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루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세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니 이 재능이 다아트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봉사를 하니라. 재능 다아트, 지식 다아트.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능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능입니다. 기술입니다. 깨달음입니다. 다트는 지식은 성경에서 95번 사용되었습니다. 잠언에서만 40번이나 사용되어졌고 대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아트, 다아트. 잠언 2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언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으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하트라 그랬죠. 경험에 의한 지식이 다하트라 그랬습니다. 획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지식, 다하트,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다하트. 하나님이 고난과 강요를 우리 삶에서 허락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깨달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입니다. 지식. 다트, 동사가 야다가 다트,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야다에서 나온 게 다트입니다. 야다, 알다는 뜻이죠. 야다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행위를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신명기 8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새겨두다, 알다, 알아두다 이 말입니다. 야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삶의 성숙함과 깊이이다. 그냥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에 의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야다. 야다는 깊이 마음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을 야다라고 하죠. 알을. 시편 31편 7편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즐겁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면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야다, 야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야다입니다. 야다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을 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다, 야다입니다. 야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니라. 야다, 동침하다가 야다. 야, 다트.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다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 때가 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우리의 인간의 그냥 추측입니다. 때가 되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명령의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다하트. 창조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트.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트. 다트.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느님밖에 모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의문을 가지고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로토칼, 먹지 말라. 여기에 부정을 이야기하는 접두사고요. 로토칼, 먹지 말라. 아칼이 먹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루트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죠. 로토칼. 하나님은 에덴의 정원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의도를 100%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뜻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토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토보와라 기억하시죠? 지식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토보, 선과 악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관용적 표현 중에서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그래서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토보와라는 토보와라 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다. 에츠 이게 뭐라 그랬죠? 다트 그 지식 토보와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게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용법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요거 정도는 이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토보와라가 선과 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선과 악 사이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에츠, 하타트, 토보와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이 나쁜 일인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아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금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선악과에 중심을 두지 말고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명령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가 아닌 것에 명령을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에다가 먹지 말라는 명령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에츠, 하다트, 토보아라.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모든 지식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그것을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로토칼, 그게 명령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로토칼. 자, 먹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 사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토칼. 인간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방종을 추종합니다. 방종을 부추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 딱 한 가지를 내리신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선악과를 보면 인간은 뭐를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주인이지.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지.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칼 먹지 말라.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The fear of the Lord, the way of wisdom. 여호와, the Lord of fear.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the way of the wisdom.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 길이라는 근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독한 아까 선악과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선악과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 지금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안 계신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아는 것이 많아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할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생겨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것은 생명이 없는 지식, 생명이 없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은 하나님 없이 하면은 죽은 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 어리석게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는 무시하면서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로토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하는 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영생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토칸. 자, 이제 정리합니다. 2장 8절에서 17장까지. 에덴 동산은 실전 나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실제로 있었던 나군이 맞습니까?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빼 에덴 가든 깐 빼 에덴이라 했죠. 깐 빼 에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거기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이 실제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신학적으로 새로 신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관한 본문의 기록을 하나의 후구나 신화로 간주하면서 인간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묘사 정도로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장소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을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로 확정됩니다. 첫째, 우리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럼 이런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산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내 강이 흐르는 곳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죠. 셋째,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실제 사건인 바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인간이 거주하는 거처가 되는 에덴 동산의 창설에 대한 기사 또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5개의 근거 위에서 성립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맨 처음에 창조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고요. 셋째가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고요. 넷째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고요. 다섯째가 재림신앙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본적인 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성립이 됐는데 한 가지라도 틀어지면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신앙을 설하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설하다.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조신앙이 설화가 아니듯이 에덴 동산도 설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빼에덴이 뭐라 그랬죠? 깐이 정원이라 그랬고요. 빼에덴. 에덴의 정원, 동산 이런 뜻입니다. 에덴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란 말은 에덴 안에 있는 동산, 울타리 쳐진 동산 이런 뜻입니다. 빼에덴. 에덴 동산은 실제한 나군이 맞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실제를 믿어야만 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지, 선물이 있어야지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실제한 동산이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발생한 인간의 타락에 관한 기사가 우화이거나 신화이거나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의 필요성도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성경 내의 모든 내용이 거짓이 됩니다. 성경 내에 있는 내용은 하나라도 거짓이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진리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존재의 기반을 그러면 잃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사실 성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내용이 부인되거나 내용이 거짓이라면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전체가 다 진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어야지만이 기독교가 성립하고 성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실제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존재했다는 사실을 분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실제를 믿음으로써 바른 신앙의 출발점에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몇 천 년 유지하면서 그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고 목숨 바쳐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실제입니다. 깐빼덴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장착할 아름답고 새로운 장소를 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본문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고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가지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입니다. 그곳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 실과가 가득하여서 인간은 임의대로 마음껏 따먹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인간은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에덴 동산은 근심의 동산이라고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 낙원입니다. 근심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이상적, 그걸 우리를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낙원.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여서 그처럼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형극과 인고의 삶을 사는 것은 물론 마지막에는 죽음, 무트,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시고 무궁하셔서 인간이 죄 아래서 신음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범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인류 구속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우셨고요.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깐 빼덴, 에덴에 있는 동산, 울타리 쳐진 동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특별한 장소를 주어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상의 낙원과 구별되는 하늘의 낙원, 곧 천국입니다. 주님은 그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장 3절, 2절 3절 말씀. 이러한 하늘 낙원, 천국인 지상 낙원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환경이 참으로 지상 낙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예를 든 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나 그 하늘 동산은 지상 낙원 이상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상 낙원에서는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저주가 있었으나 하늘 낙원에서는 죄의 유혹이 없습니다. 그로 인한 저주가 다시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 낙원에는 슬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늘 낙원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주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하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시면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된 하늘 낙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로 하여금 영원 지복의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깐베덴. 죄는 주위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레버라 그랬죠. 레버. 본문은 인간이 완벽한 환경에서 생활을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법도 딱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전한 자연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풍성하고 만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 흔히 인간이 실패하거나 범죄하는 원인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환경 탓만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최초 인간이 그랬듯이
인간의 범죄와 실패의 원인은 주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탐심이 있습니다. 만일 주위 환경이 범죄와 실패의 원인이라면 완벽한 환경에서 시작한 최초 인간은 범죄하지 않았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범죄를 했거든요. 최초 인간은 범죄했고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패와 범죄의 주요 원인이 주위 환경에만 있는 것은 단적으로 있다는 것, 주위 환경에 있지 않음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실패와 범죄의 원인을 주위 환경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고요. 물론 주위 환경도 인간의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완전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마음의 범죄함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나쁜 주위 환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하고 범죄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주위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주위 환경을 우리는 개선하고 나쁜 환경을 가까이 하지 말고 카도시 구분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마드, 탐심입니다. 하마드, 탐하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와 범죄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레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하려고,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지려고 탐하더라 그랬죠. 탐욕스러운 마음이 인간을 실패하게 하고 범죄케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환경에 살면서도 왜 죄에 빠졌습니까?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보좌를 가지려고 탐욕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켈로힘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뱀이 그렇게 유혹을 했죠. 물론 아담과 하와의 배후에는 사단의 간간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마음만 갖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내는 마음은 모든 죄와 실패의 근본이 됩니다. 하마드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와 죄에 빠지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 험악한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족해야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악을 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선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마드, 탐심, 탐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에츠 하하임이라 그랬죠.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아담으로 하여금 죽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를 그의 삶의 터전의 에덴 동산 중앙에다 두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동산의 어디 한 가장자리 구석에 두신 것이 아니라 중앙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영생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는 영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안 따먹고 그 명령만 지켜주면 영생했습니다. 그러나 첫인간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로토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로 인간은 영생 대신에 고통과 무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온갖 즐거움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한 죽음을 반드시 죽고 말았습니다. 죽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질고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세우는 거죠. 에츠 하하임, 요거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 에츠 하하임.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직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차단하는 대신에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고 있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생의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숨겨두시지 아니하시고요.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게 하심으로써 범죄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것을 보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높이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뭐와 비슷합니까? 생명나무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동산의 중앙에 두셔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은 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에게 나아감으로써 그가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면서 금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감으로써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실로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기회가 늘 함께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츠 하임 생명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에츠 하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개역 개정에는 다스리며로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씀으로 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다스리는 동산으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노동하는 동산입니다. 경작하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며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바꿨습니다. 경작하다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노동하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연의 지배자와 수호자로 세우셨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매우 큰 권리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사람이 자연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자연을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흔히 다스린다고 하면은 단순한 어떤 대상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억누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본래 의미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문란해지지 않도록 바로잡고 어지럽던 것을 평정하고 조화롭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스리는 행위는 권리라기보다는 봉사의 개념이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보호하는 것은 봉사의 의미죠. 사실 국민이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세우는 것은 그들도 국민을 다스리고 군림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보호하고 관찰하고 위해주라는 거죠. 위해주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스리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샤마르, 이게 지키다는 의미입니다. 샤마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나라를 보다 아름답게 살기 좋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국민을, 나라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것은 자연 위에 군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물론 지켜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은 사람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렇지커녕 도리어 훼손하고 파괴한 일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연들이 개발인으로 미명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연이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훼손되고 있었습니까? 여기서 누누이 말하지만 누누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함으로써 엄청난 자연 파괴와 훼손의 실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연 파괴를 그냥 우리 스스로가 자행해버렸습니다. 다스린다는 개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다스린다는 것은 보호하고 보존한다는 겁니다. 샤마르, 지키다는 겁니다. 지키다, 샤마르.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합니다. 모두가 사람들이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기보다는 경작하고 지키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한 데서 온 결과들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며 통치권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지도자로 세운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자연에 대한 통치권을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때 자연의 통치자로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자연재앙이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의 재난이 이상기후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연을 파괴한 결과들 때문입니다. 자연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지 않고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파괴와 훼손에 앞장선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몽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샤마르 한번 해보세요. 샤마르 지키다는 것입니다. 샤마르 지키다. 샤마르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예배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 아바드가 예배라는 뜻도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되 인간으로 하여금 무의도식하고 그냥 먹고 놀게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경작 아바드하고 샤마르 지키게 하시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릴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향락과 게으름의 동산이 아니라 노동이 있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노동 아바드였습니다. 아바드. 사실 하나님께서도 일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천지 만물을 보호하시고 섭리하심으로써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도 노동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노동은 신적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은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것은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목적의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의식을 가진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삶의 강한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도록 시험받았습니다. 이러한 자아실현이 바로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아멘. 아바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의 소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노동은 한편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지치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인간은 땀 흘려 수고하고 겨우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부여하신 노동의 목적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생계와 관계없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복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식을 갖고 하면은 우리가 짜증스럽지도 않고 우리가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인간이 현재와 같이 생계와 관련하여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범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은 까닭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인간이 행하는 중한 노동이 인간의 범죄의 대가라고 할지라도 노동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깨달아서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아 실현도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새롭게 창설하실 제2의 에덴 동산, 곧 하늘낙원에서 아름답고 복된 노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바드. 그래서 아바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아바드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바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됩니다. 16절, 17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함께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는 인간이 어떤 사실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 선택할 수 있는 프리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러한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의 일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로토칼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엄청난 형벌이 무트가 주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3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죠? 명령 기억하십니까? 차와라고 했습니다. 차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성취였습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인간은 영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영생을 누렸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역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죽지 않을 것, 영생할 것이라는 겁니다. 암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결정해주는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할 때는 생명과 복의 대상이 되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사망과 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택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로 분명하게 나누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이 개강날이라 가지고 학교 개강날에 여러분이 많이 빠지셨는데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많이 나가기보다 좀 천천히. 자, 이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마지막에 정리했던 그 내용과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인가? 생명과 복을 선택을 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순종을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생명과 복이 따르는 거고요.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사망과 화가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첼렘과 데모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를 주셨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대로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생명나무, 제2생명나무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글씨가 조금 길지만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부터 한번 볼까요? 에트, 하하임. 요거는 하하임은 아까 봤죠? 에트 하하임이 뭐라 그랬죠?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에트 하하임. 왜 에트? 목적격 정치사도 여태가 하토브, 요게 서토브, 좋다는 뜻이고요. 요게 선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해석은 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왜 에트? 함마웨트. 요게 마웨트가 뭐죠? 마웨트, 마웨트, 마웨트. 생명과 저쪽 요게 무트입니다. 무트. 사망입니다. 사망. 마웨트, 웨트, 하라. 라가 아까 화라고 이야기했죠. 화. 그래서 선과 여기 나오는 생명과 토부가 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 선입니다. 생명과 선과 여기에 죽음과 마웨트가 죽음이죠. 무트죠. 죽음과 나 여기 뭐죠? 악을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 요거는 뭐 자주 읽지는 않겠지만 몇 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다시 자료를 보낼 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과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을 하지 못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의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서 새로운 삶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에트 하하임 웨트 하토브 웨트 함마웨트 웨트 하라. 요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입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순종할 건지 말 건지. 모세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다시 읽습니다. 에트 하하임 웨트 하토브 웨트 함마웨트 웨트 하라. 생명과 여기 뭐죠? 토브 선과 여기는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이트 죽음과 악 화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많은 신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았던 애굽에서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 가나안에도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뭐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우상을 선택할 건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그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애굽의 우상 문화를 청산하셔가지고 1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만 출애굽한 2세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우상 문화가 접촉하게 됩니다. 우상 문화와 접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우상 문화도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세상을 선택할 건지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하의 길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에트, 하하임, 웨트, 하토브, 웨트, 함마웨트, 웨트,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길을 가던 당나귀 한 마리가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선뜻 건너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그 강을 건너본 적이 있다는 경험자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키가 크죠, 말이? 말은 덤덤한 표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무릎 잠길 정도니까 겁낼 것이 없습니다. 말은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나귀는 한 번으로는 불안해해서 이제 조그만한 다람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람쥐는 놀란 표정으로 답을 했습니다. 건너가는 것이 아마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깊어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다람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나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강가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나귀처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경험을 참고하느냐는 거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경험을 참고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관 우선순위는 제각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16절 25절도 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밤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사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보기에 좋았던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요단 지역을 보니까 목초지도 풍성하고요. 물도 많고 화려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고 에덴 동산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그때 영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을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반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롯은 통찰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제약으로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육적인 부분만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선택한 길도 역시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에스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허기가 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에서는 허기를 면하려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발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다가 본인 스스로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원로들의 경험이 있는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경험 없는 말을 따르다가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애굽 왕자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얻었습니다. 룻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이로써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도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판단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더라도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도벨에 쫓겨가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합니다. 에트, 하하임, 웨트, 하토브, 웨트, 함마웨트, 웨트,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지부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예와 아니오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옳지 않다고 하시면 옳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시면 하지 말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잠깐만요.